오늘은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상처입니다. 이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상처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처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또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실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상처가 깊어졌을 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처가 깊어졌다, 이 말은 그냥 한번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 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치유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태, 이런 말로 상처가 깊어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면서 겪는 아픔들은 우리가 종류로 따지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상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기본적인 정리를 조금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상처에 대한 이야기 없는데 그건 제 생각대로 제 임의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마음이 상했다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내용을 말씀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왔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성경 시편에 보면 특별히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겨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대로 또 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심령이 강하면 웬만한 병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해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렇죠? 다음을 봅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싸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하나를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말 괴로운데, 너무너무 힘든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주변에서 자꾸 나보고 평안하다 이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한 채 있는 사람에게 평안하다 소리하는 것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를 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에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또 봅니다. 시편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대로 더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제 바꿔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기본적인 정리가, 첫 번째는 성경에도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고 그렇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괴롭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를 해야 돼요. 누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하게 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고, 상함을 받기, 마음이 상한 것을, 상처를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기본적인 정리는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상처를 입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저도 언제든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고, 또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미 그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주님 앞에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네. 바울도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래 나를 그렇게 못하도록 자기를 계속 붙드는 것이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속에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상처가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는 있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한번 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삶 자체가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나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상처 준 사람이 회개해야 되지 상처받은 사람이 뭐 마음을 돌이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상처를 줬던 상처를 받았던 그건 전부 자기의 삶이에요. 상처받은 대로 살아가면 그만큼 괴로운 시간도 없을 것이고, 상처가 깊은 속에 살아가면 그만큼 살아갈 때 삶에서 오는 아픔을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가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상처가 깊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가?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은데 12절 말씀에 제가 위에는 개역 개정판이고 밑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맨 위에부터 다시 12절의 개역 개정판 보고 그리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으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으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를 괴롭힌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잖아요. 원수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내 원수는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게 미워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게 돼요. 그 밑에 표준 세번역을 보면 더 잘 이해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한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보다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차라리 내 원수가 내한테 그랬으면 나는 참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한 사람이 차라리 원수였다면 그건 내가 견딜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 누군가? 그 다음 절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14절을 위에 두 절은 개역개정이고 밑에는 표준세보입니다. 먼저 개역개정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 13절 14절 한글 표준세번역으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누군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웃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나누고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남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잠재적으로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몇 사람 볼까요? 당신은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그래도 의지했던 사람이, 적어도 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인 다윗이 네가 그럴 줄이야. 차라리 원수가 그랬다면 내가 견디기라도 하겠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차라리 피하기도 할 텐데, 근데 피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거든, 내 동료거든, 그리고 같이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지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도무지 피할 수도 없고 너무 괴로운 그런 현실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원수냐, 누가 우리의 상처를 주냐 했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수는 누구냐면,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은 결코 되지를 못한다. 이유가 뭐냐면 내한테 해코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은 하지를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멀리 있는데 내한테 상처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 여기에서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든 받든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 결국 가까운 사람이라. 이걸 잊지 마시라. 멀리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 벗이 아니거나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을 오히려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든지 친구이고 언제든지 가까운 사람이고 언제든지 같은 동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서로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상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면 상처를 때로는 어떤 때 가까운 사람이 주느냐 잘 보면요, 이제 알아요. 말로 인해서 상처 주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눈짓, 그죠?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오해받는 경우 중에 하나가 눈을 이렇게 잘못 뜨거나 이러면 오해받는 경우 있고, 제대로 인사할 때 제대로 인사를 안 하고 그러면은 인사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지요. 근데 그게 이제 행동이잖아요.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배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조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롱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한 멸시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무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함께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지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딴 사람이 당한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줄 때는 더 깊은 상처 속에 들어가 버리죠. 어떤 경우는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렇게 만드는 경우 있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도 상처가 됩니다. 사실은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상처가 되지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든 사람이 살아간 데서는 이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 앞에서 살아갈 때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한다는,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는 아픔들, 상처는 우리는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래, 사람은 그래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가까우니까 한 말일 거야. 그냥 내가 편해서 하는 말이고 편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한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돼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보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못 견디고, 힘들면 힘들다 소리해야 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해도 그래, 사람이 저가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조금은 해결되고 위안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성서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오늘 본문 다윗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 왕위를 빼앗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자기 자녀들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를 데려오고 싶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수많은 그 사람들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특히 사울에 의해서 자신은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큰 상처 속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원수를 그냥 둡니까? 왜 가만둡니까? 저를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막 하소연한 목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7편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 다윗은 그렇게 많은 아픔의 연속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상심한 자를 고치고 주님께서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상처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치유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그 사람이 전향,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가 전향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삶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는 없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는 이 상처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안에 있는 동안, 나는 공동체에 내 혼자 살겠다 이러면 상처 줄 사람도 없고 상처받을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 가정을 꾸렸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회사에 생활을 하든 그리고 교회 안에 생활하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겪어야 되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예를 든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산 하나를 넘는다고 다른 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이 전향돼서 그 사람이 아무 문제 안 일으킨다 해도 또 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는 우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끝나지 않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전향도 아니요, 나의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성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내 힘으로 어떤 경우에도 상처에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력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게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포기하는 거 아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포기해버리질 않아요. 기독교인은 역사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을 누군가 취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기독인의 신앙의 자세잖아요. 신앙인은 여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라고 할 때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자기의 지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무지 나는 더 이상 지혜가 없다라고 할 그때 우리의 지혜를 그만두고 주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신앙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노력도 안 될 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래도 안 될 그때 누굴 찾는 겁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과 같은 상황, 원수들 같은 상황, 마음이 상처받은 상황, 친구가 벗이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상처받은 영혼이 너무나도 못 이길 수 있는 그런 깊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는 누구를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는 오만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둡니까? 왜 저 사람처럼 날개치며 살게 해주십니까? 왜 저 사람을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저들을 왜 가만둡니까? 막 소리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그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박수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지면 이렇잖아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을 것 같아.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심판받고 또 뭔가 잘못되면 그 봐라, 이렇게 살더니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에돔 족속인가 암몬 족속인가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요 무너졌어요.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랬더니 이들이 뒤에서 뭘 한지 아세요? 형제 이제 좋다고 박수 쳤어요. 세월이 지나서 에서의 아들이고 이러잖아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에돔 후예라면. 이렇게 후예들이 유다가 끌려가는 모습 보니까 저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박수 막 칩니다. 좋다 소리 막 했어요. 주님께서 오히려 그 민족을 야단쳤어요. 너는 형제가 고통당하는데 좋다고 박수를 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잘못된 사람을 향해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일어날 때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인은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기도할 때 오만 소리 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기도한 사람은 오만 소리를 해놓고 난 뒤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끝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사람이 내가, 주님께서 택하신 내가 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요. 대부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여러분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깊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1번이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갚기를 한다면 굳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히려 우리는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오히려 축복하시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으면,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올 것이니까 축복하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은 그 원수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마음에 무엇부터 사라져야 되냐면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져야 돼요.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주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비유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 저주 비유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서 이제 하루를 쉬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푸른 잎사귀를 보고 그게 열매를 얻을까 갔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 나무가 말랐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믿으라 하고 이야기한 뒤에는 이렇게 내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들어 할지라도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믿는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까지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아무에게도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해주라, 이 말이 나와요. 거기에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 왜 이 말하냐면,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못합니다. 산을 바다에 던져놔도 됩니까? 근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하라냐면 누가 아무 혐의가 있든지 있으면 그를 용납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용납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너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처가 깊을수록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무기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1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내가 상처가 있거나 어떤 속에 있으면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수없이 말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 기독교다.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그리고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라.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저는 요셉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는 바로왕,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해서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도 에서 뭐 등등 있고, 야곱 같은 경우는 뭐 라반, 외삼촌 라반,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가장 가까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놀랍게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요셉을 보면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고 총리가 됐고 이제 모든 나라의 사람들 앞에서 앞에 서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파는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에게 자기가 겪었던 아픔을 그대로 대갚아 줬을 겁니다. 아니, 정말 못된 사람 같으면 몇 배라도 갚아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친절하게 맞았고 오히려 내려오게 했고, 이런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놀랬던 것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나라고 하니까 용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형들을 향해서 용서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받아줄 수 있지? 뭐 형제가니까 그렇다 생각합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형제간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형제간에 준 이 큰 상처, 깊은 상처에 있는 이 요셉이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이거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용서란 말 자체는 없지만 그의 삶에서 형들의 잘못을 아무 자기 삶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요. 우리는 보면 어떻게 요셉이 그 깊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명확했고 그 명확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자신이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알게 되니까 용서란 말 단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기독교의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행동이잖아요. 기독교 용서는 미리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네 내한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인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라. 그리고 나를 택하신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아시라. 나를 택하여 사는 삶이 사람과 함께 막 찢고 뽑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니까 난 저 사람 용서해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오면서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또는 형제로부터, 교회 식구로부터, 또는 여러 많은 이웃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서보면 하나님이 그저 구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에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라는 존재, 아주 미약하고 늘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만들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용서해 준다 뭐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처란 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았다 소리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할 수는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맡긴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았던 소리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돕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상처란 말이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말이 이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시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기억하시라.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해보면 우리는 그 깊은 상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